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나를 피하다가 복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벽에 세웠다가 너에게 불이 났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통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눈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귀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국부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명과 부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며 복음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삼으며 가정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참으로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얀마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곳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성경은 아모스입니다. 다윗 언약 10번째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통일성 있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성취되어지며 완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있다면 바로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언약이 선포되어졌고 과거에 선포되어졌던 언약이 누적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또 새롭게 언약이 선포되어지면서 큰 역사의 전환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머물러서 연관되어진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아모스서는 주전 8세기 포로로 붙잡혀가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활동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아모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창조 언약을 비롯하여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던 창조 언약이 이 아모스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아담 언약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가운데 특별히 다윗 왕조 그 가운데서도 우시야 왕이 있던 시기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서 선포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이 언약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일을 위해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번성하게 되어지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열방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이방 나라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아모스서에 나타납니다. 나아가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심판하시고 특별히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일이 훗날 40년 뒤에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렇게 아모스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심판 신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펼쳐집니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신탁.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특별히 1장과 2장에서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판과 같은 무거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나쁜 소리 듣는 거, 잘못된다는 소리 듣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신탁에 그 해당되는 내용,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또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을 백성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 우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모스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7장에서 9장까지는 그 심판의 모습이 환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분하게 익은 여문 과일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이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함께 보여주고 이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라 표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을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참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함께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아모스를 통하여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서는 선지자가 본다는 뜻이 담겨 있고 선포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름을 받은 대로 일들을 감당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며 이것이 선지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다루었죠. 그런데 아모스서를 오늘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포로 시대 이전 그리고 시간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순서대로 나열을 다시 해보고자 비록 소선지자이지만 아모스서를 이사야 다음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호세아와 요나 선지자들의 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겠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을 쭉 다루는 방식으로 이 설교의 흐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의 뜻입니다. 아모스라는 말은요,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아모스는요, 7장 1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부라는 뜻입니다. 농부.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은 선지자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우시야 왕 시대 사람이고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주전 793년경에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영토를 많이 확장하였고 또한 부도 많이 축적하였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 부요하고 최고의 전성기는 사실 정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람이 크게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기력을 한번 회복한 다음에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은 그 시기의 모습처럼 북이스라엘의 거의 절정,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기였음을 자신들은 몰랐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왕 우시야가 죽었던 시기가 주전 739년 시기로 살펴보면 아모스는 주전 793년에서 739년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아마샤가 활동하였던 시기로 아모스 7장에서 아마샤와 아모스가 서로 맞닥뜨려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아모스가 1장 1절에서 표현하기를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컸었는지 사람들이 지진하면은 이 시대에 지진하면은 금방 기억이 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 시기를 언급하며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 지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지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진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들도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재앙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회개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참으로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로서 이름 없는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참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을 부끄럽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들려서 참으로 유명하고 참으로 잘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비록 변방에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이라면 복음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영토부터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모스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는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지역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남쪽은 유다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서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되는 사마리아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의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게 하셨던 것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고 참으로 목숨을 거는 일이긴 하였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선포하였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과 북이 오늘날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진 것처럼 서로 분열되어지고 또한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참으로 베델과 단에서 우상의 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게 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단절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어지므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분열 왕국의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주로 왕들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게 하시고 심판의 신탁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아모스서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첫 번째는 이방 나라들의 그 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주된 근거는 바로 잔혹함의 죄입니다. 자기 동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 잔혹하게 범죄하였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이유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두로,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가자라고 표현했는데 블레셋의 가사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신앙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런 죄를 범죄함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에 이루어지는 범위가 점점 더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내용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로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 세 번째는 그들이 따르는 종교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모스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 6장 8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언급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증인들로 아스돗과 애굽을 세웁니다. 이방 나라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라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참으로 이방 나라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이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단들이 그리고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들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들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모습들을 드러내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산의 암소들이라 이렇게 지칭하며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삶을 살아가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돈에 눈이 멀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하고 있는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부정부패를 행하는 이런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결산하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따라 나만을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종교. 아모스서 4장 4절에서부터 5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로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종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며 이방 나라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역할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의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들이 믿고 따랐던 종교는 참으로 죄를 묵인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강제로 돈을 빼앗는 것을 장려하였던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궁극적으로 40년 후에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고, 종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서 구원하지 못하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참으로 힘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믿지 못할 종교를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셔도 우리가 돌이킬 때에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이 선포되어졌고 다윗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게 적용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모스서를 통하여서는 두 가지,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를 통하여 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메뚜기 떼 환상과 불환상을 통하여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림줄 환상을 동시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다림줄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건축할 때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림줄이라는 것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러면 무거운 추에 따라서 중심을 잡고 수직과 수평을 잡고 그로 인하여 건물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다림줄의 기준에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삐뚤빠뚤 수직으로 그들의 삶을 정직하게 공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인 것을 발견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므로 참으로 그들이 공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합니다. 이 일의 주역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제사장이자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거짓된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아모스를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문 과일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표현은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열매가 과일이 잘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따서 먹어야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하였으니 그것을 따면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바로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기근을 당하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로운 심판에 참으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와 불의 환상, 여문 과일의 환상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쌓은 거짓 제단을 완전히 박살내심으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한 삶을 무너뜨리시고 아수르로 향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 언약을 통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모스서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동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모세 언약을 통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했던 유일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참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 자비의 장소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모스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선포되어졌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장소,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의 장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참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비명 소리에 그렇게 파묻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서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 들여다보면 과거 아모스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불의하고 악이 횡행하고 의인들이 권한받는 그런 시대,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신과 세상의 악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악된 것,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은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과 세상의 불의함, 고난 당하는 이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서와 같이 참된 예배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참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의함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노와 저주의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예매하게 고난받고 참으로 불의하며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된 예배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